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5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 매일 성경도 세 가지 단락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추측할 수 있는 그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기도와 노래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응답받은 기도의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의 다윗의 허물을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의 노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흠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더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죠. 간음도 했고요, 살인도 했습니다. 살인 교사까지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종 다윗과 같고 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다윗과 같지 않고 그러시죠. 기준이 다윗인 겁니다.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무흠하지 않았고요. 그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 아주 넘어지지 않았고 다시 삶을 수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인물인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5절에서 8절에 보면 매일 성경은 창조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를 건지시고 정말 보호하셨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이 몇 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었을까? 약 15살로 추측합니다. 그럼 한국 나이로 보면요 중학생이죠. 근데 다윗이 그 예언을 듣고 기름 부음 받고 그 세레머니는 너무 그럴듯했죠.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약 30살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좋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과 싸움에 이겨서 와 잠깐 박수 받았자마자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침을 흘리고요, 미친 척하고요, 아둘람 공동체, 하여튼 그의 일생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고부터 안 좋은 게 시작됐다라고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왕이 될 거라는 예언 이후에 뭔가 왕 같은 낌새가 되어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목숨과 그런 두려움들 가운데 더 많이 처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상이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15년 이상의 삶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고 트레이닝 받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1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는 땅에서 짓죠. 그래서 저는 9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터전. 8절부터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돌보시고 땅 끝에 사는 자가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단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황망한 지역의 골짜기는 그냥 맹지, 그냥 돌만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거기까지, 골짜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처럼 부동산의 축복을 받은 인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 시대의 영토가 있고요, 다윗 시대의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토의 크기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땅에 대한 풍년을 찬양하는 다윗, 이 땅에 대한 복을 받은 다윗이 그의 행적을 어디를 봐도 그가 땅에 대해서 재테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가 경제신문도 하나도 안 봤고요, 그가 뭔가 어디 땅이 오를까, 어디가 옥토인가, 그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땅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의 영토와 다윗의 영토가 거의 30에서 4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재테크를 했을까요? 바로 국제 정세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주변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심지어 블레셋은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무기도 철제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부터 차이가 나는 블레셋, 지긋지긋하게 한때 삼손이 혼내주기도 했고, 심지어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던 그 민족이 블레셋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뜻하죠. 근데 그 블레셋이, 그 암몬, 모압, 에돔이 다윗의 때에 스스로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전으로 나라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다윗이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습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윗의 모습을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삶에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 주변이 되어지는 거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암몬이, 모압이, 에돔이 지들이 알아서 약해지고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땅을 정복하는 다윗.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패턴, 산과 들과 초장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것을 매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을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름진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영역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 좋으신 일들을 행하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삶의 터전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맡겨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